하나님 원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땅에서 섬길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46절.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이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더라. 거기에 어떤 기적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흔적력.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에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이죠.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들은 몸이죠. 예, 몸. 몸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의 왕국. 예. 몸은 이 세상. 영의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예. 이게 완전히 다르죠. 인간들이 사는 세상, 하나님이 사는 세상. 하나님이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고, 인간들이 사는 곳이 이 세상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을 본다.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눈이 트이고 영의 눈이 있어야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예. 인간들은 육신이 생명이에요. 예. 육신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죠. 근데 다시 태어난다니까 몸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이렇게 질문했대. 육신적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왜? 영의 눈, 영의 마음이 없어요. 육신이니까 항상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거야.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 물도 성령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피도 성령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위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은 성령에 위해서 잉태되시고 천녀에게서 태어나신 바로 영이시죠. 나처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육신으로 태어나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인간들은 다 육체죠.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 성령, 그렇듯이 성령님도 영을 낳으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을 낳으신다. 영은 신이죠. 영혼이 사고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을 낳으신다.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인간들이 다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성령을 받으면 생명이 바뀌죠. 몸이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성령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죽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신은 영이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생명을 성령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잖아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다고 하셨는데 성령을 주시지도 않고 성령을 받았는데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의 구세주가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죠.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도 똑같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영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눈으로 영의 귀로 듣고 영의 마음으로 아는 것을 증언하지만 인간들은 육신이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야.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다 육신의 귀, 육신의 눈, 육신의 귀, 육신의 마음 가지고 영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잖아. 근데 어떻게 이거를 몰라? 그러면 아무도 구원 못 받겠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이 되려면 수많은 선생이 가르쳤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이 아무도 모른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백성 이방인들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신부님들 이거 안 가르치죠? 이거 몰랐을까요? 아니 이거 모르면 어떻게 그 성경을 읽었다고 그랬겠어요? 이건 요한복음 3장인 거예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이것을 가르치지 못할까요? 들어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냐? 이거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을 수가 없죠. 세계 어느 종교, 불교, 모슬람, 유교, 힌두교 뭐 어느 종교도 그래요. 아니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종교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어떤 종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도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뭐라 그래요? 죄인이고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 인간이고 죄인이면 다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기독교를 포함해서 어느 종교도 인간을 신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영의 마가 하나님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안 가도 안 가르치고 어느 종교도 안 가르치는 거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몰라요. 세상에 아무도 아는 자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니까 전부 뭐만 가르쳐?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죄인이고 인간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 그런 죄인이고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영의 왕국에 어떻게 속해요?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랬는데 인간들은 몸이 죄만 용서받은 청하도 왜? 이거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 가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전부 어거스틴의 원죄사를 가르치잖아요. 아담이 죄를 져서 그 죄의 원성이 내려온 것이다. 그러면 그 죄를 졌으니까 죄를 대신 갚아주시러 오셨다. 그러니까 전부 몸이고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 어거스틴이 지어낸 거야. 자기도 못 믿겠으니까. 그 예수님은 믿어야 되겠고 예수님의 말씀 못 믿으니까 아니 내가 하나 지어내보자. 그걸 만든 게 어거스틴의 원죄설이잖아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거스틴은 누구예요? 주 300년 있었던 로마 카톨릭 처치 추기경이죠. 그게 추기경인데 그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다 철학이네요. 소크라테스의 철학, 그리스 철학을 다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철학이나 인문과학이잖아요.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인데 영의 것들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철학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신학은 다 철학이에요. 인간 철학에서 출발. 종교 철학이에요. 철학. 그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죠.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죄만 용서받은 천국. 교회 가면 전부 그만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예.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은 신인데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분들 다 뭐라 그래 자신을? 인간이라 그러죠? 그러면 인간이면 몸인데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영으로 태어났어요? 못 태어났죠.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한다? 무슨 뜻이에요? 거짓 증인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예수님, 그리고 그렇게 영으로 태어난 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으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것들, 예. 인간들의 것들,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것. 예, 땅의 것들은 육신에 속한 거고 하늘의 것들은 영에 속한 거죠.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들의 영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늘 그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지만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 영이시니까 예수님 어디 살았어요? 영의 세계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면 영의 세계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는 거죠. 올라가 본 적이 있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늘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땅에서 사는 그 목사나 신부들 얘기는 백날 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자신이 영으로 태어났으면 자신도 예수님처럼 하늘에 산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뭐라 그래 목사나 신부들은 나는 인간이요 죽어서 구원받는다. 죽어서 하늘에 들어간다. 그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 없다는 하늘에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었다가는 이제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고 이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람의 말 지혜로 가르치지 않는다. 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느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성령이 바로 아버지시잖아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성령 영을 낳는 아버지시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또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은 하나이시라. 또 예수님도 아버지시죠. 예수님께서 영을 낳으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도 영을 낳으시네요. 그도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성자, 성신, 성부. 다 하나가 되는 거죠. 누구든지 영을 낳으면 다 성령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본성에 속해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예.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예.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인간들에게 물어보세요. 예.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나고 하늘에서 산다. 누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 영적인 거 아닌가요?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 예배당 가봐야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50년을 교회를 이 교회 이 교회 다 다녀봤어요. 성당도 가보고 다 봐. 아무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들 중에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들으신 적 있어요? 성경에는 이거 성령 받아서 영어로 태어나지 하늘에 못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거 안 가르치면 그 예배당에 뭐하러 다녀요? 구원이 없는데? 그런데 아무도 안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사도 바울이 생명을 두 가지로 딱 나눴죠. 썩는 씨, 썩지 않은 씨. 썩는 씨는 뭐예요? 몸, 인간의 몸. 썩지 않은 씨,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 영생.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 영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영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는. 예. 근데 마틴 루터는 뭐라 했어요? 인간이 죄를 졌어도 대신 죄를 갚으셨으니까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신칭의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썩는 씨 아직도 썩는 씨잖아요.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썩는 씨죠.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니고데모처럼 누구도 가르쳐주질 않았으니까 성경에 있는데 자기가 성경 읽고 깨달으면 되지 뭐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지고 가셔서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이것부터 배우거든요. 그거 딱 보고 나서 그거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으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들어오나요? 가뜩이나 믿을 수 없는데 구원받는 이미 방법을 알고 있는데 이거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카독이나 개신교회는 성령을 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보세요. 제자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성령임을 주는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그게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의 교회는 초대교회가 아니죠. 가짜 교회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시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인간의 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잖아요. 귀신은 묻어가면서 귀신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받아서 태어났네요. 뭐가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섬길 수 있나요?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야지.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 즉 영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야지. 땅에서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나요? 불가능하잖아요. 만일 예수를 믿게 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으시려고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예수님 섬김 받으면 뭐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예수님 더 잘 믿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 받는 걸 거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다 먹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잡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그냥 도망가신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그러므로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 13절 14절. 그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면 계속 뭐 빵, 예, 물고기. 그러면 사람들이 평생 뭐 일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막 도망가시고. 예수님 섬김 왕으로 섬기면 사람들이 더 잘 믿겠죠. 예수님 믿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그러지. 그러면 인간이 예수님을 왕으로 살아서 행복하게 잘 산다면 그 뭐로 섬기면 영으로 태어나겠어요? 그대로 살다 죽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믿어. 그러나 너는 다시 태어나지 않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거든요. 그래야 하늘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나님도 섬기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거든요. 영이시니까. 이와 같이 사람이 알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이게 사람들이 모두 예배당 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섬김을 받을 수가 없으세요. 왜? 예배당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섬김을 받아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세요. 예배당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신다. 섬김을 안 받는다 그러신 거예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예배당은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예배 안 받으신다. 섬김 안 받으신다. 하늘에 올라와야 영으로 태어나야 구원을 받아야만 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 그러면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령만 남았죠. 영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모든 거 다 가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제 영의 세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섬겨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이 땅에 있잖아요. 그리고 몸이니까 어차피 다 브로스에 던져지죠. 왜?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살아있을 때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모두 브로스에 던져졌더라. 그러니까 이거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몸이니까 이 세상에 사니까.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 속하니까 구원받았죠. 이 영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영으로 태어난 자들 그래서 영의 세계에 사는 자들의 예배만 받으시지 인간들 예배 받으실 수도 없고 또 예배당에 세상에 계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인간들은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늘에 사는데 인간의 예배를 어떻게 받나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예배받아서 그들이 인간으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 그럼 다 지옥에 던져 있잖아요. 그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시고 섬겨주러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성령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예.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들이 되는 거야.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 예수 이름이 뭐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신다. 예, 그게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영은 생명이죠. 이게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영은 생명.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무슨 뜻이야?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영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야만 영으로 태어나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생명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에 사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어디서 살아요? 영이니까 영에서 하늘에서 살게 된 거죠. 세리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그가 곧 성령의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님을 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여러분들 세례요한은 물세례를 주러 오셨죠. 예배당 가니까 전부 물세례 주죠. 예수님은 불세례를 주러 오셨다. 불세례. 성령님.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이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근데 성령님은 생명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께서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럼 성령 생명 되셨죠?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생명이 몸에서 성령으로 바뀌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죽었죠. 신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영이 생명이니까 안 죽잖아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 이게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과 똑같이 태어나. 하나로 태어나. 그러면 우리가 어디 살아요? 영이 됐으니 영이 있으니 하늘에 살자. 그 하나님 섬길 수가 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성령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 들어가야지. 땅에서 어떻게 섬기나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는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 주러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주러 오셨다. 딱 말이 맞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성령 주러 오셨다. 예수님은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 그래서 십자가에 들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고 죽지 않은 신이죠. 그런데 어거스틴의 말대로 죄만 씻었다?
그 여전히 인간이네. 그 예배당하면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목사 신부들도 나는 죄인이고 인간이다. 그러면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증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가짜 증인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인간이요. 이거 반드시 멸망돼.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없으면 멸망당한다고. 예. 그러니까 죄만 씻었다 믿으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다 죽고 불옷에 던져지잖아요. 영원한 생명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늘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도 섬길 수가 있죠. 그래 지금 목사 신부들이 주의 종이다 주의 종. 무슨 주의 종이에요? 섬길 수가 없는데. 지금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어떻게 하늘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니에요? 다 가짜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 받아야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으로 태어나니까 하늘나라에 살고 여기는 인간이니까 죄만 있었으니까 반드시 죽고 불옷에 던져지고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 다 원죄설을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 극히 드물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갔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생명이 뭐예요? 생명. 영이잖아요. 영. 영을 말씀하시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께 들어가는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알아듣는 자가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에서 16절.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인간으로 살면 다 멸망당한다는 거야. 근데 예배당 가봐야 다 뭐라 그래요? 나도 인간, 너도 인간. 나도 죄인, 너도 죄인. 그러고 앉아있잖아요. 다 멸망당하고 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하러 믿었어요? 그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란 건 뭐예요? 진리란 뜻이에요. 자, 누구든지 사가 떨어뜨리면 땅으로 떨어지죠. 만유인력의 법칙. 그러면 제가 극한 죄인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떨어뜨리는 게 하늘로 날아가나요? 그렇죠. 그 누구든지란 뜻은 죄인, 진리란 뜻이 진리. 그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이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 가지고 있네요.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받았다? 성령님 받았다?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어디 살아요? 영이니까 영의 세계 하나님하고 들어갔죠? 그건 받았잖아요. 그 예배당 가면 구원받을 일이 없는 거야.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이 땅에 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거짓말쟁이들. 완전히 거짓말을 믿고 거짓말을 가르치고 그 구원이 없는 거야. 또 근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다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본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제자 한 분이어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물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다 죽은 자들이다. 아니 몸이 살아있는데 무슨 죽은 자 몸은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영이 생명이지. 그러니까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죽는 거예요. 만약 인간들이 영이 생명이라는 걸 알았다면 영을 다 받겠죠? 다 뭐로 태어나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죠. 누구나 죽는 거 원치 아니하니까. 이걸 모른다는 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맨날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도 성령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누가 죽기를 원하겠어요. 자기도 못 믿고 또 어떻게 가르쳐 자기가 못 믿고 자기가 인간인데 아직도 인간인데. 그러면 예배당 오시면 너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 나는 인간으로 살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목사 신부들이 하나도 모르고 믿지도 못하고
성경에만 써 있는 거야. 딱 죽은 자들이다. 이거 생명 받아야 된다. 예수님 그러셨지. 죄 씻어라. 죄 씻어봐. 이거 이게 하늘나라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하늘나라 들어가나요? 구원받나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예.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하나님 아들 이름 다 믿잖아요. 예수님 이름. 예수님 믿는 게 예수님 이름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늘 우리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함께 늘 계시다.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은 뭐예요?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신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가 생명으로 가져. 하나님 생명으로 가졌어요. 그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계신 것이 하늘나라 아닌가요? 이미 구원 받았죠. 그래서 크리스천들 예수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런데 죄를 씻어야 천국 간다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영원한 셈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게 돼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몰라도 되나요? 여기 써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셈이 있다라고. 예? 바빠서 성경 안 읽고 목사 신부들이 가르치는 거. 예. 그거 열심히 들어봐야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구원부터 받고 나서 바빠야지.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뭐하냐? 언제 세상 안 떠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아니 죽을 몸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유익하게 못하잖아요.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을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경을 읽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시키나요? 예? 불가능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다. 그 조건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은혜 무슨 예수님 기도 들어주시는 건 딱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을 기도한다.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가진 상태에서만 예수님께서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죠? 왜? 인간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다 들어주시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냥 인간으로 살다가 그냥 지옥에 던져지겠죠. 불로소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그 상태에서만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예수님 이름 불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영으로 생명으로.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구원받은 거. 어디 살기 때문에? 영의 세계 살잖아요. 하늘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생명하셨으니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구원받은 거.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라. 로마서 10장 13절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신을 부르는 거예요. 무당은 귀신 불려 굿하죠.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만 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으로 신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안 그러면
모바일 폰 쓰거나 소리 꽥꽥 지르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기도할 때마다 편안해지죠? 왜요? 하늘나라 임하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해보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하나님 성령을 우리의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여기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며 우리가 평안해지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미 구원을 받은 거죠. 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그게 마음이 불안하다? 예수님이 없는 상태죠.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사는데 뭐가 불안할까요? 예.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으로 사니까 불안한 것뿐이지. 그렇죠? 하나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그렇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 일들을 그치신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 예수님 말씀 영전한 생명. 예.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예수님만 믿으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예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안 가르쳐 줬으니까. 안 가르쳐 줬다고 몰라도 되나요? 이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 성경 안 읽어요? 나를 믿는 자에 영전한 생명이 있다. 그럼 있는 거지. 왜 없다고 믿으면 살아요? 예? 없다고 믿으면 사니까 인간이죠. 있다고 믿으면 살면 이건 신이죠. 영전한 생명이 있으면 죽지 않잖아요. 잘 보세요.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왜 죽는다면서 믿으면 살아요? 안 죽어요. 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지 인간이에요. 예.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인간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어디서 구해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설명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익하게 하지 못하리라.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는 뜻이에요. 예.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 몸이 죽죠? 영이 살려내요. 이게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음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2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린 것은 영이며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이런 뜻이에요. 부활시킨다. 그 인간들은 몸이 죽죠? 썩죠? 영이 없잖아요? 어떻게 부활하나요? 껍질은 갈아진 거예요. 그래서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정죄 부활을 당하고. 예. 근데 예배당 갔더니 다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고 그러죠? 인간 어떻게 해요? 안 죽어요? 다 죽잖아요. 예. 예수님 말씀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목사 신부들이. 왜? 원죄설을 가르치기 때문에. 예. 인문과학 철학이 지금의 신학의 근간이거든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 영전한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랬는데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이거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가지고 헌금 내고 살해당해요. 예. 그럼 목사 신부들이 뭐예요? 살인자들이에요. 살인자들. 예. 예. 그것도 모르고 11조 내야 돼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11조 내면 안 죽어요? 예? 다 죽지? 예?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늘에 살 거 아니에요. 예. 완전히 속아가지고 뭐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도 떼면 도둑놈들이다. 저도 그런 직접 들었어요. 예배당에서. 예? 예. 조기 한 마리 주면 뭐하나 살해당하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엉터리 되잖아. 엉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땅에서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나요? 사는 곳이 다른데. 응?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신으로 다시는 아버지와 있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이제는 성령이 안에 있어요. 성령이 어디 가세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왕국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 성령이시죠. 그 성령을 받으면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 주신다 그랬죠. 그 성령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거예요. 세례 요한도 성령주로 오셨다 그랬고. 그래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족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육신이 인간의 육신이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신의 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게 성령을 받았더니 몸도 신의 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형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더 이상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몸이 신의 몸이라도 몸은 생명이 아니거든요. 신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성령님 누구세요?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인간들이 믿을 수 있나요? 자신들이 예배당 가서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냐 이 말이에요. 그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죄를 지신 짊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목사 신부들이 뭐라 그래요? 나도 죄인 나도 인간입니다. 인간은 다 죽어요. 몸이 죽으면 다 몸이에요 몸. 그럼 자신이 인간이고 몸이란 뜻은 뭐야? 자기가 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이 없어? 그건 증인이 아니네. 근데 어떻게 증거해요? 그러니까 가짜 증인들, 가짜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왜? 이거 인간의 몸이잖아요. 인간의 몸. 인간의 몸이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니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정욕과 애착. 죄가 있는 거 다 정죄받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더니 몸이 죽었죠. 십자가에서 또 죽어요. 죽었는데 뭘 또 죽어요. 이게 성령이 태어나서 영혼의 사고 죽지 않고 몸이 실제로 죽으면 하나님의 몸이니까 반드시 부활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몸도 성령의 몸이 되는 거예요. 주의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몸이 돼야 주를 섬기죠. 그래 주의 종이 되는 것이지. 목사 신부들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 무슨 주의 종이에요? 인간의 몸인데. 성령의 생명을 못 가졌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지금 목사 신부들은 다 가짜들. 가짜 주의 종들. 주의 종이 되려면 반드시 주의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몸이 되려면 성령을 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생명으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제 몸도 주의 몸이 된 거죠. 성령님, 예수님.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인간의 몸이네요. 그러면 예수님 믿어도 자신의 몸을 위해서 믿는 거. 여기 예수님 없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해봐야 자신을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 쫓아내고 다 병들 다 고쳤어요.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도 제자들처럼 뭐 병들 다 고쳐지고 그냥 막 귀신 쫓아내는 능력까지 예수님 잘 믿을 텐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뭐가 됐어요? 가룟 유다는 은전산신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탁이 오기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배신하고.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받지 못했으니까 육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아이고 나 살려라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디서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십자가에서 주셨잖아요. 예수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다 제자들이 뭐예요? 육체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뭐로 예수님 믿었겠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야. 그게 성령을 꼭 받아야만 되는 게 요한복음 7장 3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육체니까 육체 위에서 믿는데 육체가 죽는데 뭐로 믿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 모으셨죠.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절대로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셨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오순절날 그들이 다 모두 성령 받았죠.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당하고 만 거예요. 그래도 죽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몸을 살려내니까. 예수님 부활 다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배당 가면 다 뭐라 그래요? 나도 인간, 너도 인간. 다 가짜 증인들, 가짜 증인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이제 우리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걸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과 뭐가 달라요? 예배당 같은 인간들이 가르치죠. 우리는 하나님인데. 그럼 말이 되나요? 인간이 하나님 가르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 6절 하나님과 동등하죠.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이거 그대로 놔두면 되나요? 싹 지운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단이 돼버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 성령이 영을 나는 아버지. 그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그럼 이단이 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을 뜯어 고쳤어요? 하나님과 동등하도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단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다들 이단 성경 가지고 맺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거 못 받죠. 누가 그 짓을 했어요? 목사 신부들이. 왜? 아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신부 너희들 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그 뭐로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다 믿을 수 있나요? 다 도망가겠죠. 헌금 뭐라네요. 다 하나님 돼서 구원받았는데 예배당 폭삭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뜯어 고칠 수밖에 없나요? 절대로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다들 뭐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 이렇게 믿겠죠? 멸망당한다. 멸망당한다. 하나님으로 태어나 하나님 영에 살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배 다니시는 분들 다 이단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애착들과 종록들과 함께 육신은 십자가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있어요. 왜 육신은 십자가 못 박아요? 십자가에서 성경이 받았잖아요.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몸이 죽었어요. 인간의 몸이 죽었어요. 그러면 몸이 죽었으면 죽었지 뭐. 그럼 인간이요? 인간 아니죠. 죽었는데.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영으로. 예수님 말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생명을 잃어야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뭘 바꿔야 된다? 생명을 바꿔야 돼. 다 죽잖아요. 뭐 죽기 전에 바꿔야겠죠?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그게 성령으로 생명을 바꿨어요. 그래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몸이 죽었죠. 예수님 따라갔죠. 그러면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하겠죠. 성령 받았으니까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그래서 반드시 생명을 바꿔야 돼.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그래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제자들하고 베드로가 따라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직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오거스틴이 뭐라 그랬어요? 에이 그거 안 믿어도 돼. 죄만 다 짊어지고 가셨다 믿으면 돼. 그러면 예수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면 십자가에서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처럼. 거짓말을 진짜로 믿는다고 진리가 되나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원죄서는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주러 오셨다 그랬지 죄를 대신 갚으시러 오셨다.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예? 즉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 주의 몸이 되어 주의 종이 되는 건데 인간들이 주의 종이다? 이거 말도 아닌 거죠. 완전 거짓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신들은 생명을 여기지 않아요. 왜? 영이 생명 안 죽잖아요. 영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지 생명이 아니에요. 성전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성령만 남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 예수님 하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맞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이 예수님의 말씀 믿음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 성령을 주어서 다시 태어나게 한 자. 예수님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았죠. 이게 성령을 받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라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이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로 태어나요? 성령이 받았어요. 그러면 영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으로. 그러면 어떻게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 무슨 뜻이야? 내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한 자. 그는 그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인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하늘에 충만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다. 그거 받았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다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 누구의 영이? 예수님의 영. 그 어디 살아요? 우리 예수님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창조물. 이게 몸이었는데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동물들한테는 성령이 주셨나요? 안 주셨죠? 오직 인간에게만 아담에게만 성령을 줘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옛것은 지나갔더나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약 하시는 분들, 술 중독자들, 성물란한 자들, 도박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몸이니까 인간이니까 인간의 정욕대로 따라 살다 보니까 인간의 정욕 그러니까는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몸은 어디에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그럼 뭐가 죽어요? 애착과 정욕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따라서 죽겠죠? 그럼 뭐가 됐어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본인이 뭐라고 믿을까요? 거룩한 하나님.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도박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물란한 거 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하나님 믿으면서 술 중독에 빠지고 마약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새로운 창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창조물이 돼야 안 돼요? 되질 않는 거예요. 왜? 죄만 짊어지고 하셔서 너희는 죄인이고 몸이다. 그 몸이면 인간이면 뭐 아직도 정령이 살아있네 애착이. 그 계속 그러는 거야. 마피아가 나쁜 짓 많이 하다가 성당에 와서 신부님한테 죄 잘못했어요. 너 용서해 준다. 또 나와서 또 그 짓 하잖아. 바뀌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왜? 창조가 안 되거든요. 새로운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과 한 형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형상이 된다. 그러면 아담과 이브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몸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된다. 낙원에서 살았죠. 모든 거 다 누리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낙원에서. 그런데 요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탄에게 속았어요.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그럼 아담이 생명을 잃어버렸죠. 아담의 생명은 몸이었어요? 성령이었어요? 성령이잖아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그러면 생명의 숨이 바로 성령의 생명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혼이었으니까. 인간들은 다 죽어있는 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성령을 잃어버렸다. 자기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러면 더 이상 영이 아니죠. 몸이 돼버린 거예요. 몸이. 낙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 영의 왕국. 영의 세계거든요. 영의 세계에서 사라진 거예요. 영이 아니고 더 이상 몸이니까. 그러니까 몸만 가지고 1000년 살다가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몸이 생명이었다면 아담이 왜 1000년까지 살았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바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영의 세계에 살다가 영을 잃어버리니까 영의 세계에서 바로 사라진 거예요. 어디 살았어요? 이 세상에 와서 1000년 살다 죽은 거죠. 그 거꾸로 우리가 성령이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의 세계 바로 들어가겠죠. 전혀 다른 거예요. 몸하고 영은. 몸의 세계, 영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뭐부터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주러 오신 거예요. 구원시키려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이거 거짓말. 완전 원죄스러운 완전 거짓말이죠.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그래서 예수님과 한 형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세요. 주의 영을 받았더니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 번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라. 왜 성령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이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이렇게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지. 땅에서 어떻게 섬겨요? 하늘에 계신데 서로 사는 세계가 다른데.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성화되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하늘나라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어디만 계시다? 예배당에만 계신다. 하나님의 영들의 예배는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러나 인간들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네. 인간들이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면 자신의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못 받았죠? 그러면 인간으로 살다가 브로스에 던지잖아요.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하나님 생명의 호흡 받아서 하나님을 태어나 하나님 모든 걸 만드시고 다 받아서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인간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 주와 선생으로 발을 시켜주셨을까요? 그 답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무슨 뜻이에요? 너희도 주와 선생이 되어야 된다.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야 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하나님 왜 내 발을 씻어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예요. 인간들 하나님을 섬기려고 들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섬기려고 들면 인간이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될 수 없죠. 그렇죠? 인간으로 살다가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겨주시면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줘서 주와 선생 하나님 태어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무조건 섬기려고 도 인간의 본능이니까 인간으로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아 예수님처럼 주와 선생이 되는 것은 바로 성화되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성화되어 신으로 태어나서 하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십자가에서 뭘 주셨다? 성령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 성화된 거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리다. 이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왜? 예수님께서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이고 죄인이죠. 성화될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나쁜 짓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면 구원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이게 완전해졌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시죠. 하늘에 중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처럼 완전하라. 그러나 성령님이 되라. 예수님 성령이 주셨으면 성령이 되는 거잖아요. 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됐으니까 다 성화된 거예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성화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다.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이제 성화되죠. 그래서 성도, 성도이고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성삼일체만 말했죠. 그럼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어디에 써 있죠? 바로 시편 82편 6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제게 높으심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에서 태어났다. 다 신이죠. 예배당 갔더니 다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인간이라고 하죠.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신들이라고 했으면 신이지. 인간들은 인간이니까 인간들 말 믿어요. 자, 우리가 성령이 받았죠? 영도 가지고 있고 몸도 가지고 있죠. 인간들은 뭐만 봐요? 몸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보니까 인간으로 보겠죠.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죠. 영이니까 뭐예요? 영은 신이죠. 몸은 인간이고. 그러면 우리는 몸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됐어요? 영만 남았잖아요. 영은 신이잖아요. 그 우리가 신이에요. 신. 근데 인간들은 몸이니까 자기들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몸이다 그러죠. 우리는 몸이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몸이 아니고 우리는 영이에요. 영은 뭐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신이잖아요. 우리가 신이라니까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 인간들은. 땅에 있는 자는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시죠. 육체에서 태어났으면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났으면 영이니.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요한복음 3장 6절.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인간인가요, 신인가요? 이들은 혈통이나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이게 인간들은 남자 여자로 태어났죠. 성령이 받았어요. 몸은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영이지 몸이 아니죠. 인간이에요. 영인데. 이게 성령이 태어났잖아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도 신들이 되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모두 신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성경 읽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그게 보자요. 예수님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다 신이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 갔더니 다 인간이고 죄인이다. 이게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신으로 반드시 태어나게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왜 그럴까요? 태어나게 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죠. 그럼 예수님 뭐하러 오셨나요? 그러니까는 태어나게 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가 되어야 되는데 다 지금 뭐예요? 죄 씻는 종교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더 이상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 죽음을 보지 않죠. 예,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죠. 그러나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는데 우리 자신 사랑하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됐으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지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로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람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몸을 보면 죽죠. 영을 보면 절대로 안 죽죠. 영이 죽음을 보나요? 보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니까. 근데 인간들은 몸이니까 그걸 알아요? 모르죠. 반드시 죽으니까. 예. 그 예수님 보고 마귀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기 때문에 예. 죽음을 맛볼 수가 없죠. 예. 신이니까. 근데 예배당 가니까 너희는 다 인간이다 그러죠. 예. 인간. 예. 반드시 죽죠. 예배당 가서 돈 주고 헌금 내고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살해당하는 거예요. 아, 이게 엄청 끔찍한 일. 그 목사 신부들은 다 살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왜? 원죄설 때문에. 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우리가.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예배당 갔더니 반드시 죽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살해당.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저도 평생 교회 다녔어요. 그거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안 죽어? 죽는데. 믿을 수가 없죠? 에이, 몰라 그냥.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러면서 평생을 다닌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예.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예수님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죠. 영원한 생명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 다 생명을 갖고 있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여기 이미 살고 있잖아. 예배당 갈 때는 뭐라 그래?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예수님 없잖아. 예수님 생명 아니죠. 이거 반드시 죽는 거예요. 구원 못 받죠.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으니까. 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다. 예. 안타깝지만 그게 진실이에요. 예, 진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아버지께 가서 하늘에 들어가야 섬길 거 아니겠어요? 땅에서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데. 육신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 영이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렇죠?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상속자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성령님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식들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영만 남았다. 그리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예, 성령에서 태어난 영, 하나님에서 태어난 예, 신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은 신이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의 신과 더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는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 영은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받는.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상속을 받는 거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받은 영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상속받는 거예요. 다 죄를 졌어요. 다 죄를 졌어요.
죽을 때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죄라는 거는 과거에 지은 거예요. 다 심판, 정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인간은 몸이니까 이 세상에 살죠. 우리 영이니까 어디 살아요? 하늘에 살고 있잖아요. 정죄 없나요? 여기는 이미 정죄 받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과 상속을 받는 거예요. 언제? 지금. 영으로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인간들은 뭐예요? 죄만 씻고 천국 들어가면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러니까 못 살죠, 하늘에서. 인간들은 영이 아니죠. 하나님 자식 아니죠.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졌죠.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과 상속자잖아요. 하나님과 상속.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한 강도 죽었죠. 예수님 하나님께 들어갈 때 나를 기억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네 있으리라. 그거 어떻게 이렇게 돼요? 평생 그 죄를 졌는데. 죄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바로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과 상속을 받는 거 상속. 이 상속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는다. 예수님의 피도 상속 언약의 피예요.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나오잖아요. 땅에 증언하니까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세상 하나로 일치하니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영으로 태어났죠. 상속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상속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씻었다.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속 받았으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피로 대신 죄를 씻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 상속을 못 받았잖아요. 상속 못 받잖아요. 몸이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며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는 다 부활하잖아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이게 살과 피 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속받지 못하는, 아무리 죄 씻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상속을 통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몸이 죽으면 썩어가죠. 어떻게 상속받아요? 이게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부활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요. 성경에서 부활시키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나누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변화되리니 우리가 변화되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러니까 눈 깜짝할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요? 죽자마자 부활한다. 5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그러니까 잠을 자는 것이다. 몸이 죽으면. 이게 성령이 생명인데 죽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인데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잠에서 잠을 자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잠을 자다 깨면 더 자고 싶죠.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잠을 자고 만 거예요. 어떤 분은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억 년을 잤을지 모르죠. 똑같아요. 잠을 자다 깬 걸. 그러니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네 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이다. 다섯 번째,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죽자마자.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신의 몸이 됐으니까.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죽어봐야 바로 부활하니까. 사는 거는 그리스도가 살았죠. 거저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써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도 하나님의 아들 이름, 하나님 아들의 믿음을 빌려서 살았네요. 예수님께서 사셨고. 그래서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공짜로 산 거죠. 죽는 것이 이득이냐. 죽어봐야 어떻게? 반드시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는 날 썩지 않는 놈은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이득이죠. 왜 슬퍼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이 없잖아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몸이 되죠.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은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정죄 부활다가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 되었기에 몸이 죽어도 부활하며 5가지 일, 즉 반드시 부활하며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게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이게 반드시 읽어보고 묵상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야만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즉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상속을 받는 것이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정죄가 없으며 이게 율법이 소용이 없어진 거죠. 아무리 죄를 졌어도 상속을 통해서 받는 게 율법이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이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예수 영원한 생명 받으면 바로 상속받잖아요. 그게 선물이죠. 죄를 졌으니까 다 사망해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상속받았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영전한 생명,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그럼 벌써 하나님 왕이잖아요. 그 영전한 생명을 가져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있어야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 누구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사망이었죠. 이제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아니 그 필요 없어. 그냥 사망이었어도 그냥 뭐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 완전히 거짓말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은 누구세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정죄할 수 있나요? 정죄 못하죠. 율법이 끝나버려요. 율법이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거죠. 예배당 갔더니 뭐 죄인이다 너희는 죄를 용서받는데 계속 율법을 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예배당 가서 돈 낼 거 아니에요. 예배당이 커지고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지금 하늘나라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섬겨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 하나님 다 하늘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하늘에서 태어나셨으니까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섬기려면 하늘로 올라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유대인들은 인간이죠. 하나님은 영과 몸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러면 몸을 보면 인간이고 영을 보면 하나님이죠. 근데 인간들은 몸이니까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몸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몸만 보니까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고 죽인 거야. 그 영을 보면 예수님이 영이시죠. 예수님은 영과 몸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 그 예수님 영이니까 신인 거예요. 어디 살아요? 몸을 보면 이 세상에 살아요. 몸은. 영은 하늘에서 살죠. 그런데 예수님은 몸이 아니고 영이니까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과 몸을 가지고 있죠. 인간은 몸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몸은 이 세상에, 영은 하늘에. 그러나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니까 하늘에서 사는 예수님처럼.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나는 아버지이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게 다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인간들의 구원은 뭐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살죠. 그래 땅에서 살다가 그냥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대답.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 속해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여기 어디 짊어지고 하셨단 말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죄를 믿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디 속한 거야? 하늘에 속한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것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했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세상은 사라지겠죠. 그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도 하나님 왕국에서 살았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에 어느 때에 임하는 자가 다고 정건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고는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 아닌가요? 예, 우리 하나님 가지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 왕국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러나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죽고 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영생을 산다고 잘못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을 가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다 쫓겨났죠. 성령 주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서 살았어요? 세상에 못 박혀있어. 하늘에서. 그 십자가에서 다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몸에서 성령으로 언제? 죽기 전에. 인간이 신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니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몸이 생명이 여전히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친구로밖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친구가 되면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자,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늘에 살고 하늘에 속해서 살면 세상과 원수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니까 세상의 친구로밖에 살 수 없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친구로 사니까 하나님 영이 임하면 세상이 싫어하죠. 세상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뜻에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그 예배당 갔더니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그랬더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야. 헌금 내고 살해당하고 헌금 내고 하나님과 원수 된다. 그 구원이 있나요? 죽고 나서 천국 들어간다니까 하나님 지금 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반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해봐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하죠.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고 죄인으로 살면 하나님하고 임하게 해요? 못하죠. 세상이 친구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 성령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임했잖아요. 몸이 죽으면 마지막 날에 부활하고. 이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해야 되는데 예. 죄만 씻었다. 예. 죄만 씻었다. 여전히 인간이다. 영전한 생명 없다. 주지 못한다. 하나님은 임하지 못한다. 이거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예배당에서 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 스승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성령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성령 줘서 영으로 태어나기는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버지로 태어나봤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사람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아이고 이거 다 죽은 자들이네. 그게 성령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영으로 태어나 하늘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사고 죽지 않고. 근데 교회 목사님들은 뭐예요? 자신들도 인간이고 죄인이다. 자신들은 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가 죽은 걸 아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뭐라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는 원죄를 지어내서 믿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 많은 스승이 있지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예,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니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몸이 살아있어도 영이 없으면 죽은 거죠. 예, 행이 없는 믿음. 아무리 주여 주여 소용이 없어요. 주여 주여 해봐야 자기 주여 주여 하는 주와 하나 될 수 있나요? 그것이 아니라 행이 아버지의 일,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그 믿음도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야고보서 2장 26절. 그래서 예,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야죠. 예. 주의 몸이 돼야 주의 종이 되는 것이지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주의 몸이 돼요? 그 불가능하죠. 이게 다 가짜들이 다 판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도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늘에 예,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가는 낙원으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